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다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막혔던 그리고 무너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답인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제 어떠한 면을 우리가 보고자 하면 예수님의 그 화목해 하는 그 면을 우리가 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화목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기도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또 우리가 이 앞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어떻게 나오냐면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참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 서로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고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편을 가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면서 자꾸 편을 가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렇게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편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보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 4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이제 사단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 편이냐 아니면 사단의 편이냐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단에게 속하지도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편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편이든지 어느 한 곳에는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볼 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사단의 편이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문제는, 읽었던 본문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같은 편 안에서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편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편을 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3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과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하지만 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너는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막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 모두가 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끼리 같은 편끼리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렇게 편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모세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벌이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나는 바울을 좋아하니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가 좋으니 베드로파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를 좋아하니 아볼로파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파다 하면서 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성도들 간에 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단지 초대교회 아니면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파벌이 나눠지기도 하고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서로 내 편으로 편을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편 가르기가 일어나는 것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맡은 사명이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우리 몸에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어깨도 있고 무릎과 발, 손, 눈, 코, 입, 머리 그리고 이제 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 안에도 여러 종류의 내장들이 있습니다. 다 다르게 생겼고 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 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성도가 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그리고 사명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편가르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편가르는 것은 왜 편가름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하는 관계가 아닌 경쟁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가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도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제 먼저 자리를 잡고 어떤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딴 데서 사람이 들어와서 나보다 그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이 나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을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것을 뺏어 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점점 유명해지면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밀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더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져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우리가 섬길 때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섬김,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갑자기 어디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나보다 더 사역을 잘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더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기꺼이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또 다른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나랑 좀 틀리다고 다르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또한 경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약자에게 강하고 그리고 강자에게 약합니다. 그래서 약자에게는 갑질이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강자에게는 잘 보이려고 아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행동을 하셨죠. 예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위선자들아 라고 담대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2절입니다. 우리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이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지 못하여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나 시험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련을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정도의 단계까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마치 믿음이 이제 자라서 새싹과 같이 연약한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어디서 오냐면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시험을 받냐면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말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믿는 사람이 먼저 자신을 잘 통제하고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3절부터 이제 47절까지 말씀해 보면 만약에 네 손이 범죄를 하면 네 손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내 발이 범죄하면 내 발을 찍어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 때문에 죄를 짓지만 내 죄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이 된다는 것이 또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목하게 된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화목하게 된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차라리 팔 하나가 없이, 차라리 발 하나가 없이, 차라리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팔 하나, 다리 하나,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김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여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며 또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 살 맛이 나야 되고 또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부정부패로 얼룩지지 않고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은 또한 어떻게 맛을 내냐면, 그리고 또한 소금이 어떻게 이제 정결한 부패를 방지하려면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야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아 없어진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남을 먼저 배려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게 되면 당연히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오면 맛을 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 정말로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집안에 있는 소금이 한 3년 정도 있으면 맛을 잃어버릴까요? 오늘날의 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 소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소금에는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과 소금이 아닌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소금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려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믿는 사람들과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집과 학교에서만을 거의 살았습니다. 어쩌면 집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보면 아마 그때가 처음 실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별로 실족하지를 않았는데 그때 왜 실족을 했냐면 이제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 참 많은 학생들이 왔습니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중등부, 고등부 때도 많은 우리 학생들이 교회 안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기타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연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랑 말도 걸어볼 수 있고 게임하면서 여자랑 손도 잡아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소위 노는 형들도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나팔바지 같은 거 기지바지 이렇게 입고 무스로 막 머리 이렇게 세우고 그랬던 길 가다가 아이들에게 좀 돈 주던 뺏고 그런 형들도 교회를 다녔고 그런 형들이 때로는 이 학생부 회장, 부회장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어린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형이
애들 돈을 뺏을 수가 있을까? 저도 한번 오락실에서 뺏겨본 적이 있었거든요. 오락하려고 돈을 딱 넣어놨는데 그냥 어떤 고등학교 형이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제 거를. 그러면서 옆에서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이씨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서 거의 눈물을 흘릴 뻔하면서 거기서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그 형의, 저의 돈을 뺏었던 그 형의 친구가 우리 교회 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보고서 제가 실족하여서 한동안 교회를 정말 안 나갈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연약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까? 목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직분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의 직분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었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까? 아니면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있는 참 소금입니까?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참 소금이 되어서 믿는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세상을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참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49절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니라.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소금은 부패하지 못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은 무엇이냐면, 불은 부패한 것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도 정결하게 하는 것, 불도 정결하게 하는 것. 근데 두 번 반복을 했으니까 우리가 더욱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섬기며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기준을 좀 높이 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좀 높이 두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은 어디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누구인가요? 옆에 내가 보기에 믿음이 좋은 성도님인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 그런 분들을 믿음의 모델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본받으며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기준을 예수님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유혹을 만났을 때 그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셨나? 예수님이 이렇게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시고 어떻게 섬기셨나? 예수님을 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기준을 너무 낮게 두면 요것만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냥 요 정도 신앙생활만 해도 나는 만족해 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내 믿음의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도록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화목이 가득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